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서 타협하며 넘어지며 살았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나라가 혼탁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주님,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의 정의와 법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분열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위정자들과 법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고 한국교회가 정치가들에게 공격당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사 전국 방방곡곡과 해외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장아림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해주시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선교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며 많은 러시아의 영혼들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풍성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8월 10일에 있는 부흥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시는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님들이 모두 큰 은혜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모든 시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주님, 우리 교회에 속히 더 좋은 예배당 넓은 주차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5번입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교독문 55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53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미애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주어진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감사보다는 불만으로 믿음보다는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채워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말씀 앞에 다시 정직하게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적 혼란과 갈등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회개하며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 믿음의 기둥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워신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령의 능력에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역하실 때에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시고 영육 간의 간결함도 허락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5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은 325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같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함께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며 또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싸움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인생의 싸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도 부흥하고 대한민국과 열방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장아림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선교 보고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자세한 얘기를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다 승리해야 돼요. 승리라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 이름이 승리교회예요. 승리교회. 그래서 그 교회 이름 참 좋다 나 생각했는데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그 목사님도 너무 좋으시고 교회가 얼마나 발전을 하고 부흥을 하는지 제가 있는 동안에 교회가 거의 2배 이상 부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부흥하는 교회는 어느 시점이 되면 확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는 승리를 위해서 2가지 전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인간적인 전략. 그래가지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건강할까? 행복할까? 많이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다 인간적으로 머리를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건강할까?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으니까 누구만 믿어야 돼? 하나님 안 믿으니까 내 머리 믿어야 되고 그걸로 안 되면은 또 인맥을 넓혀가지고 막 친구 동원하고 아는 사람 예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현서 예쁜 모자 쓰고 왔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 또 노력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오늘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는 다른 전략을 가지고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하면은 승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이종선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뭐와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으세요? 이게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게 참 많아요. 가나안 땅이 뭐 첫 번째는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나의 삶.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원수 마귀는 다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이천에 갔었어요. 이천에 강성한 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 선배님, 우리 정기현 목사님이 담임을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우리 모임이 있었어요. 우리 통합 지역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이종서 목사님도 오시고 한 100명 이상 그래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거기 가면 참 좋은 게 나는 이천에 그렇게 쌀이 유명한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천이 쌀로 유명한 거 아세요? 이천 쌀밥 먹어보셨어요? 예, 나중에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거기 가면은 임금님 무슨 쌀밥집인가 있어요. 그런데 쌀밥집이 얼마나 큰지 몰라. 무슨 청와대 같이 생겼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거기 가면은 말이죠. 그런 으리으리한 쌀밥집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식당이 많아요. 근데 거기 오래 살았던 거기 전도사님한테 내가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 여기 우리 이영순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우리 중동시장에 무슨 그 식혜를 석권하고 계신 우리 권사님 계시지만은 그 쌀밥집이 말이죠. 그 쌀밥집 있고 그 옆에 또 다른 식당 있고 다른 식당 있고 큰 식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인이 몇 명이래요? 한 명이래. 와, 나 깜짝 놀랐어. 그 대형 식당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사람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거의 식당 재벌이라는 거예요. 거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제 쌀밥집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거기 와서 이 아무개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 오포 쪽에 있는 오포지 거기가 광주인가 경기도 광주 광주에 있는 목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저보다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 군대 선교회 후배이신데 나이는 훨씬 많으세요. 나이는 뭐 저보다 10살도 많으신 분인데 한 60대 한 중반. 근데 이분이 최근에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막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느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제 그분이 그 성도 중에 한 명이 그 암이 걸렸어요. 두 명이구나. 두 명이 암이 걸렸는데 한 사람은 암이 나았다고 그랬죠. 한 사람이 나았고 또 한 사람도 거의 다 나았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심하게 암이 걸렸냐면은 무슨 암이었더라? 난소암. 내가 만난 사람이 난소암이었는데 난소암이 어디까지 퍼졌냐면 여기까지 쇄골까지 퍼졌어요. 그래서 사기 이런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면 이제 다 퍼진 거야 온몸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저도 그분을 만났거든요. 그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담임 목사님이 그분이에요. 제가 그 간증하신 분이. 근데 이게 난소암 걸린 분이 이 더운 날씨에 파카를 입고 오셨어. 그래가지고 다 반팔 입는데 혼자 파카 입고 와가지고 추워하는 거야. 추워하면서 이분이 또 난소암 때문에 아주 기운도 없고 정신도 잘 못 차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분들 많이 와요. 우리 기쁨의 교회 성회하면 암 환자들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근데 이런 분들은 특별히 맨 앞줄에 앉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교회 오면 맨 앞줄은 암 환자 아니면 아주 중증 환자, 무슨 이상한 병 아니면 선교사님 주로 그 맨 앞줄에 앉는데 그 맨 앞줄에 앉아 있더라고. 그냥 피아노 옆에 딱 앉아 있었어. 근데 제가 이제 그날도 이제 성회해가지고 기도를 이제 안수 받고 이제 기도해 주러 가는데 그 목사님이 나를 꽉 붙들더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니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가야 될 곳을 못 가고 이 난소암 걸린 분을 위해서 제가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 얘기 했었죠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그분이 추웠었는데 더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근데 이번에 이분이 제가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정리된 버전을 제가 들었어요.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받고 더워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병원을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말이죠. 암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 한 번 왔더니 또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500 얼마까지 올라갔었는데 정상은 30이어야 되는 거예요. 30. 그러니까 암 환자는 500 얼마까지 갔는데, 근데 30이어야 되는데 이분이 두 번 왔다 간 다음에 70까지 떨어졌대. 거진 다 났잖아요, 그죠? 그죠? 이번에도 또 오실 것 같아. 이번에도. 그러면 내가 또 볼 건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분이 기쁨 먹이어서 막 치유를 받고 막 성도들이 막 병이 낫고 그러면서 그러는 와중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이 그분이 부모님인가? 부모님이죠? 부모님. 그 치유받은 분의 부모님인가? 네. 문제는 우리가 이 간증을 들으면 기억을 잘 못하는데, 어떤 그 인천에 있는 어떤 노 부부의 집을 또 이제 제가 좀 이따 그분하고 같이 갈 건데,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전화가 왔죠. 금요일에 전화가 왔어. 그 목사님한테, 저한테. 이분이 왜 전화를 했나? 그래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간증을 할 때 무슨 간증을 했었냐면은, 그분이 그 막 병을 고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뭐 가족들도 막 전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러는데 한 집을 갔는데 그 집에는 굉장히 그 몸이 안 좋은 노부부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파킨슨 병인가 뭐가 있고. 그랬는데 그 집안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막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러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 생긴 거야. 물을 한 잔 떠와가지고 물을 달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물을 떠왔는데 말이죠. 물을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오는데 물 색깔이 갑자기 까매지더라는 거야. 막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아니고 물이 까매지더라는 거야. 근데 이게 좋은 징조 같아요? 나쁜 징조 같아요? 뭔가 이상하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그 집 상황을 몰라가지고 물어봤대. 이 집은 뭐 무슨 우상이나 뭘 믿었었냐.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뭔가 우상을 많이 믿었든지, 그래서 뭐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한 번을 더 떠왔는데 또 까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치, 두 번 떠왔다고 그랬죠. 물을 버리고 다시 떠왔는데 또 까매졌대, 물이.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은 천주교를 약간 우상숭배 같이 많이 믿는 집안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방에 갔더니 그냥 산더미 같이 마리아상 있고 뭐가 그냥 산더미 같이 있더래. 뭐가 천주교도 그런 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 것 같아, 안 기뻐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이제 봉다리를 갖고 엄청 많이 담았대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다 이제 치워드리고 다 함께 막 찬송가를 막 불렀다는 거야. 그 집안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분위기가 변했다고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왜 나한테 전화를 했냐 하면은 그분이 부평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멀다는 거예요. 광주니까. 그래서 나보고 우리 교회 소개를 해주겠대. 그래가지고 그 물이 까맣게 변한 집을 나랑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에 그 부평에 있는 그 물이 까맣게 변한 집을 신방을 갈 거예요. 전 지금부터 막 기대가 되는 거야. 마귀를 때려잡아야지. 도대체 어떤 귀신이 있길래 이 물을 변하게 하나. 구경하기도 싶고 변하나 안 변하나 또 보고. 근데 제가 아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다면 그런 집 가자고 하면 제가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왜 그런 데를 가자고 그러냐? 왜 이상한 사람 붙여주냐? 제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보니까 나이도 되게 많으세요. 나이도 많으시고 그리고 몸도 잘 못 움직이시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믿을 때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돈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네, 이 말씀에 보시면은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녹았어요.
다 겁이 난 거야. 그러니까 라합도 그때 우리 백성들이 이미 다 겁에 질려 있다. 우리도 너네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할 걸 알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아직 그 집 신방 안 갔지만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첫 번째 방법은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싸우기도 전에 원수들은 이미 떨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그 부평에 있는 마귀들은 떨고 있을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 와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성령으로 무장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담대하게 나아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냥 뭘 하기도 전에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막 두려워하고.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벌써 걱정부터 되고 두려워하고. 이 모든 것을 물리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단은 믿어야 돼요. 담대해야 돼. 이미 하나님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마귀를 이미 이기셨나요? 이미 이기신 것입니다. 뱀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나요? 밟으셨어요. 이렇게 아멘들이 안 나오죠? 십자가 사건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셨고, 그리고 그걸 확실히 보여준 게 무슨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힘으로 가서 귀신을 쫓겠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백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예수님 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근데 이미 다 했어. 피값으로 피를 다 흘리고 그 원수 마귀를 다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리하셨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근데 이것이 내 승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어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겨요. 믿어야 이겨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 2절부터 보시면은 2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었던 세대들은 다 어디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어른들은 다 죽고 거기 꼬마들만 살아남은 가지고 어른이 다시 된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몇 년 걸렸다는 거죠? 40년. 그러니까 40년 동안 어른들은 다 이제 남자들 특별히 다 죽고 그 남녀 어른들은 다 죽고 애들만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자, 17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여기 보면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할례를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갈이라는 것은 굴러갔다 그런 뜻이에요. 수치가 굴러갔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수치를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지금의 세례와 비슷한 것인데 이제 과거에 나는 이제 죽었고 예수 안에서 나는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라는 것은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스러운 노예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수치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자랑스럽길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현서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예쁘시겠습니까? 제가 봐도 예쁜데. 할렐루야. 옆에 분이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나 예쁜 분만 지금 다 앉아 있어요. 요 앞에 예쁜데 나이 좀 많으신 분 2명 앉아 계시고. 할렐루야. 부천에서 우리 시니어 중에 제일 예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길갈이 여리고에서 몇 킬로 떨어졌는지 찾아보니까 3.7km가 떨어졌어요. 멀어요, 가까워요? 3.7km면은 그렇게 먼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은 만약에 이 할례를 하면요. 남자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꼼짝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잘 하시죠? 우리 한 거 보셨어요? 이 할례를 행하면은 꼼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야곱의 자식들이 창세기 34장에서 무슨 일을 했죠? 그 세겜의 그 세겜과 그 족속들을 할례를 하면 우리가 결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서는 할례하고 사람들이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칼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할례를 한다는 거는 전쟁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만약에 우리 할례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 소식을 알고 스파이가 여리고에 가가지고 말이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다 꼼짝도 못한다. 오늘 밤에 치면 다 전멸이다. 누가 한 명만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여리고 군대가 가가지고 많이 갈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은 몸을 못 움직이니까 다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했다는 것은 쉬운 순종 같아요? 어려운 순종 같아요? 이게 어려운 거더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전쟁이 났는데 성가대가 앞에 가서 막 찬양 부르는 얘기 나와요. 그죠? 근데 나는 그게 가장 위대한 건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할례가 더 위대하다. 왜냐 할례는 싸우지를 못하잖아. 이거를 수술을 해놓으면은 얼마나 위대한 순종이냐. 근데 왜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분들이 누굴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어. 특별히 하나님이 조금 전에 뭐를 했죠? 어떤 기적을 행했죠? 요단강을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갈랐잖아. 이걸 봤잖아 다. 그러니까 믿음이 다들 충만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결국은 믿음을 갖고 순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순종이 어떤 때는 쉬워 보이는데 어떤 때는 되게 어려운 순종도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군대에 갔는데 제 생각에 되게 좀 어려운 순간이 사실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좀 어려웠던 거는 훈련소에 갔는데 예배당을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훈련소였었나? 훈련소였어요. 맞아, 훈련소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갔어요. 그냥 그 앞에 일을 생각을 안 했어. 그냥 그 다음 일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예배당을 무조건 갔어요. 근데 그 후에도 큰 별일이 없었어요. 별일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무슨 용기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또 한 번 되게 힘들었던 적은 이 군대 가면은 고참들이 뭐를 주는지 알아요? 술을 줘. 술을 주면은 이렇게 받아 먹어야 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안 먹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고참 중에 아주 못된 고참이 있어요. 아주 등치가 아주 큰 고참이 있는데 나를 그때부터 괴롭히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제가 앞니가 2개가 부러졌어. 그 고참 때문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확 그냥 부대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 근데 그 단초가 뭐냐면 내가 술 안 먹고 버텨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술 안 먹는다고 이 고참이 나를 너무 미워해가지고 내가 이빨이 부러지도록 괴롭힌 거야. 이 친구가.
그러니까 사실은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쉽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다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로마서 16장 19, 20절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한번 찾아주세요. 로마서 16장 그 다음 요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한 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결국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돼. 내가 쉽게 말해서 어디에 힘과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혜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데는 밀어내야 돼. 악한 데는 할 줄을 몰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죠? 그게 문제니까 심각해요. 실제로 어떤 분이 교도소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교도소에 갇혀 있는 분들의 종교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불교, 기독교, 카톨릭. 그 중에 1등이 어디였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1등이었대, 세상에. 그래서 나는 전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11,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되자마자 그때부터 뭐를 그만 주셨어요? 만나가 딱 끊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만나를 언제까지 주신 거예요? 가나안에 가가지고 그 땅의 곡식을 먹을 때까지 만나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뭐 지금도 조그마지만은 옛날엔 더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사실 도와주는 분들이 처음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냐면은 도와주던 분들이 끊고 있어, 계속. 그래가지고 도와주던 교회도 이제 못 도와드리겠다고 그러고, 뭐 개인들도 이제 현금을 못 하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막 이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불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게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주시려나 보다. 할렐루야. 난 정말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조그마더라도 예배당을 주실 모양인가 보다. 할렐루야. 아니 그러면 월세만 안 내도 그게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있고 주차장이 있는 곳을 좀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어디예요? 역세권. 역세권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 있고. 근데 내가 두 개는 찾았어. 역세권이고 엘리베이터 있는 데를 많이 찾았어요. 근데 뭐를 못 찾았어요? 주차장이 있는 데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무지하게 커도요, 막상 조사해 보면은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나쁜 거야, 주차하는 게. 지금은 그래도 두세 대는 되는데, 그래도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좀 돌아다녀 보려고 그래요.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승리의 비결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따라 보겠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합시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보겠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에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사실은요. 이게 뭐지? 그러면 사람들 이거 설교하는 거 잘 못 들어보셨죠? 이 부분 설교 잘 안 하거든요. 목사님들이.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내가 볼 때는 잘 몰라서 그래.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거야. 근데 제가 이번에 놀라운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에서 무슨 일이 있죠?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여리고가.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일단 요단강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뭐를 시켰어요? 할례를 목숨을 걸고 할례를 하게 한 거야. 다 순종해라. 이제 너희들은 수치는 벗어지고 이제 새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는 새 삶을 살아야 돼. 이제 만나 제너레이션. 이제 어른들은 다 죽었고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세대니까 할례를 행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뜻이죠. 사실은 여호와만을 섬기라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천사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군대면은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천사예요. 근데 천사가 보통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천사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못 봤죠? 천사는 원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가끔 천사를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여호수아가 지금 천사를 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여호수아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보니까 칼을 빼고 있는데 그냥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천사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천사는 누구처럼 생겼어요? 사람처럼 생겼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는 남자의 모습이게요, 여자의 모습이게요? 남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천사는 다 남자같이 사람처럼 생겼어. 그러면 도대체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이 타이밍에 나타났느냐 이거죠. 자, 아시는 분? 늘 김영식 사님이 맞추곤 하셨는데, 자, 왜 이 타이밍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만나게 해주셨을까?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왜 천사를 보게 하셨을까요? 담대하라고. 네, 그래요. 담대하라고 그런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니들이 가기 전에 내가 천사를 먼저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사실은 우리가 힘을 써서 무너졌습니까? 갑자기 확 무너졌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여리고성은 소리 지르니까 7일 동안 뺑뺑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갑자기 소리를 질러라 그랬거든. 그거 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건데 그때 성이 확 무너졌잖아요. 그 성을 누가 무너뜨렸겠어요? 분명히 천사가 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도 여리고성을 가보면은 그 유적이 발견됐어요.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 이 발견된 게 얼마 안 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리고성 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일은 없었다. 뻥이다. 근데 실제로 발견이 된 거야. 실제로. 근데 더 놀라운 점은 뭐였냐면은 여리고성이 발견이 됐는데 전문가들이 면밀히 조사를 해보니까 보통 성은 겉에서 안으로 무너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무슨 기둥 같은 거로 꽝꽝 때려쳐가지고 성이 밖에서 때려 부셔서 안으로 무너지게 돼 있다고요. 그 영화 보신 거 기억나세요?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치잖아. 막 부서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너지는 거야. 근데 여리고성은 조사를 해보니까 거꾸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자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자빠지자 그런 식으로 약속한 것처럼 이 성벽이 그렇게 엄청 두꺼운 성벽이에요. 이게 근데 안에서 밖으로 자빠졌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하냐면 굉장히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움직이면은 보이는 세계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 한번 찾아보겠어요. 또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건 왜 보내줬냐 하면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군지 또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잘 모르셨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군지 13절 읽어봐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것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근데 이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엘 이게 지금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이 보면은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12절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어요? 미가엘 아니고요. 미가엘은 아닌데 천사예요. 자, 이게 쉽지 않죠? 이 사람이 미가엘이 왜 아닌지를 알려드릴게요. 13절에 보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천사가 출장을 가는 걸 막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바사 왕국 군주는 누구겠어요? 바사 왕국, 페르시아 왕국의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의 출장을 막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막아? 이거 마귀란 마귀. 그 바사 왕국의 그 페르시아 마귀가 막은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인도 귀신 세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나라마다 보면 귀신이 다 있어요. 근무하는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거 바사 왕국 군주가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이건 사람 왕이겠어요? 귀신을 말하겠어요?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 중에도 좀 높은 애들. 여러분 귀신도 직급이 있어요. 그런 게 높은 애들이야. 천사를 구금할 정도로 얼마나 강력한 애들이에요. 근데 그게 며칠 걸렸다는 거예요? 21일, 3주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지 아세요?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 모르잖아 사실은. 근데 일부 우리가 다니엘서를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예스 하셔도 천사가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구를 보내셨죠? 미가엘을 보내셨어요. 미가엘이 영어로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잭슨 할 때 마이클이 미가엘이에요. 다른 발음으로는 미가엘, 마이클. 그게 천사 이름인데 가장 높은 천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천사, 이 대장의 이름이 뭐겠어요? 미가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아예 천사장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읽어봐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준히 지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니. 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9절만 쓴 건데, 유다서는 2장이 없어. 그냥 무조건 1장이에요. 근데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하잖아요. 자, 종합해 보면은 어떤 마귀가 막어도 누가 가면 해결이 돼? 미가엘이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때 가끔 미가엘을 부를 때가 있어요. 미가엘 와라 그렇게 부를 수는 없고, 하나님 누굴 보내주세요? 미가엘을 보내주세요. 난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천사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천사는 누구를 돕는 존재예요? 주의 종들, 우리 성도님들을 돕는 존재가 천사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천사가 와서 도와줄 때 사실은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잘 피부에 와닿지 않으시지만, 저는 이제 귀신을 많이 쫓아보니까 이런 걸 많이 체험을 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종섭 목사님은 맨날 귀신 쫓잖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서 이제 귀신을 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종섭 목사님이 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 천사를 많이 보내주세요. 천사를 많이 보내주셔서 이 악한 영들을 잡아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귀신 들렸던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래. 지금도 너무 많다고 그러더래. 지금도 너무 많다. 그런 기도 좀 그만해. 지금도 많다 그러더래. 지금도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존재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마귀의 방해를 받고 싶어요? 천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뭐를 많이 해야 되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의 세계를 깨달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제가 찾았어. 제가 미가엘에 대한 성화를 찾은 거예요. 미가엘 찾았어요? 누가 미가엘 같아요? 파란 게 우리 편 같죠? 밑에가 있는 게 이제 타락한 천사들, 마귀들. 네, 미가엘. 그 다음 사진. 네, 이 사진도 어떤 화가가 그린 미가엘과 사탄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사탄을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기본 원리는 뭐냐 하면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고,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사탄을 이기도록 누굴 보내주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은 요새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는데, 이분은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교회가 많이 전도되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순수하게 천사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나 보다. 근데 몇 년 전에 이 교회가 갑자기 엄청 부흥한 계기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동네 교회랑 합쳐가지고 동네에 있는 교회랑 합쳐서 교회가 갑자기 두 배가 돼버렸어 그냥.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제 자꾸 기도를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천사를 통해서 많이 교인들이 사람들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자꾸 사람을 보내주시더래, 하나님이.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들이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에 대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다 믿음에 대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역사가 우리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천하 만물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지금 2025년 오늘 며칠이에요? 7월 27일에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할 줄 몇 년 전에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런 교회에 이렇게 예쁜 의자가 있고 예쁜 성도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현서가 와서 예배 드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근데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으십니까? 안 보이지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보이는 거 누가 봅니다, 그죠? 안 보이지만 앞으로 현서는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꼭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하림 선교사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그 목사가 하라니까 따라하신 게 아닌 줄 믿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걸 고백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내가 마음속으로 상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상상한 대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집에 테레비도 없지만은 옛날에 테레비를 보거나 하면은 나는 그런 걸 많이 얘기해줘.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 전 그런 게 관심이 많으니까 연예인이 나와도 전 그거밖에 관심이 없거든요, 사실은.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지만 이게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내 직장에 가면 누가 예수 믿는가? 누가 예수 안 믿는가? 이게 중요한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영의 눈으로 바라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데 돈이 많으면은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긍휼한 마음으로. 저 선생님은 돈은 많으시지만 예수님을 안 믿으시니까 너무 불쌍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기업 회장을 만나도 예수를 안 믿으면 불쌍히 여겨야 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분을 만나도 불쌍히 여겨야 돼.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근데 이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그 소스가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듣고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는 이걸 내 것으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믿음이 자라려면 말씀도 중요하고 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기도와 말씀과 믿음으로 영적 원리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집에서 우리 유튜브도 많이 보실 텐데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좀 시간이 남아서 유튜브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좀 간증을 많이 들으시면 좋겠다. 저는 시간 남으면은 간증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은 이 간증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간증을 들을 때 누구 믿음이 좋아지죠? 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간증을 듣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진다. 우리 한번 따라 보겠어요. 내게도 이루어진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꾸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제 인터넷에서 찾은 이야기인데요. 아프리카의 한 위험한 지역에서 사역하던 데이빗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마을로 의약품을 가져가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에서 외딴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마을까지는 하루 거리였고 중간에 캠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동네가 아주 무장 강도가 많이 출현하는, 반군이 출현하는 위험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캠핑을 하고 다행히도 무사히 그 위험한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몇 주 후에 놀랍게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무장 반군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 하면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희가 며칠 전에 목사님이 숲속에 있을 때 덮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군들은 강도랑 비슷하잖아. 그래가지고 사람 죽이고 돈 뺏어오고. 그랬는데 그 무장한 병사들 때문에 못 그랬다는 거예요. 무장한 병사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죠. 저는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갑옷과 칼을 가진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20명 정도 되는 무장 병사들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밤에 미국의 교회에서 특별 기도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 기도 모임이 있을 때 그 캠핑하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무장 그 강도들은 그 천사들이 그 군인으로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그 천사들이 역사한 게 많더라고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진 게 누구였어요? 천사였어요. 베드로가
헤로당에 잡혀서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읽어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벼들의 옆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감옥에서 건지신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또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시면은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누굴 보낸 거예요? 천사를 보내니까 사자들이 다 강아지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강아지도 큰 건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사자들이 다 입을 봉하고 있었고 거기엔 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천사를 보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제 승리의 비결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믿음의 선포의 능력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실은 다음 주에 공부할 여호수아 6장이에요. 그때 믿음으로 소리를 질렀을 때 이게 성이 확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선포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선포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령 사역을 하면서 선포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걸 배우게 되었어요. 선포 기도는 어떤 원리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 아니에요?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내 힘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물리치는 거는 사실은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선포 기도를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걸 많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했고 우리는 기도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약속을 붙들고 병 낫기를 기도했으면 우리는 선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그 창자 쪽이 약간 그 창자가 이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 이게 좀 뒤집어져 가지고 되게 이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환장한다고 그러잖아요. 환장. 여러분, 환장한다는 뜻이 뭔지 알아요? 환장의 창자가 뒤틀어진 걸 환장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환장하면 되게 아프대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 창자가 꼬이면 이걸 풀어야 돼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통증은 별로 없었는데 이 창자가 이상해져 가지고 병원에서 이걸 고쳐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겠어요? 창자는 제자리로 가라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포 기도를 했어요. 제자리로 갈지어다. 그러고서 나는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이분이 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 기도를 받고 병원을 가서 다시 사진을 찍어봤대요. 근데 창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기도가 주로 선포 기도가 많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난소암 사기 환자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기도했어요. 사탄이 물러가라. 그랬더니 막 기침하면서 악한 영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치유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우리 자녀나 배우자나 뭐 친구나 누구에게 있을 때 그 악한 영 물러가라고 자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태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의 몸은 치유될지어다. 자, 아픈 곳에 손을 대세요. 자, 아픈 데가 없으면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예수님으로 명령한다. 아픈 곳은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으로 명령한다.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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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 직장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우리 남편에게 있는, 우리 자녀에게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나의 친구에게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대한민국 국회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할렐루야.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어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누굴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어야 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네 번째는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서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걱정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군 전설을 동원하사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승리를 주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국회와 청와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임을 받으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오며 드린 손길 위에 만배의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동부지부 치유성회가 8월 10일 오후 7시에 있고요. 5시 반에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우리 안내를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우리 3층 화장실까지 다 빌려놨어요. 우리 3층에 있는 커피숍 사장님께서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제가 문을 다 따고 가겠다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3층은 우리가 남자 화장실로 쓰면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했어요. 2층은 여자분들이 쓰고 그러면서 근데 제일 문제가 주차인데 그래서 차량 운행을 해야겠다. 중동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5분밖에 안 걸리니까 우리 차 있으신 분들은 좀 동참해 주시고 또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 차를 차곡차곡 이렇게 주차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함께 좀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차장을 주세요. 이 주차장이 부족한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굉장히 은혜로운 집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 기억에 목사님들만 적어도 30명 이상 오실 거고 사모님들도 오시고 야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 그러면은 막 진짜 보조의자 놓고 안 되면 여기 돗자리에 앉아가지고 집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 후에 우리 장아림 선교사님께서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한 개 더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대한민국과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